통해서 그 깊은 주님과의 따상으로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자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추진과 박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약한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든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움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그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그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힘겨울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대입니다라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실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사실 살았으나 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영적인 고속자가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길가에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 심령으로 주님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원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구치시켜 주시고 이끌어셨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추운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시옵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원하시는 음성과 갑자기 바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을 보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무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을 받을 싸움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실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증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자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때 주님 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쁠 때나 죽을 때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하심으로써 오늘 수요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분명히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교동문 32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의 아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비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소리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자신의 한계와 새로운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누가의 특성상인지 몰라도 전체적인 배경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병행 본문에는 마가복음 8장 4장 35절에 이 배경이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 저녁이 이르렀을 때에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시는 장면에서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사실 이 호수 건너편에 있는 지방이 그 가다라라는 그 지역인데요. 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는 그러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실제로 이제 바다라고 명칭되는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 이제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이제 배를 타시니까 사람이 좀 이제 풀어지고 무엇이나 긴장이 또 이렇게 뭉쳐지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다 보니까 이제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좀 쉬셔야 되셨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시고 이제 건너가는 상황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이제 광풍이 호수로 이제 불어닥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 원어로 살펴보면은 뭐 강력한 돌풍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뭐 광풍이나 강력한 돌풍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다 한 가운데서 이러한 현상을 만났으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감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현상들이 이런 돌풍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를 찾아보니까 이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면하고 이 지중해의 높이가 210m가 차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일반 지중해는 더욱더 210m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이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이 내려오고 있고 이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열풍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나는 교차 지점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호수가 이었던 것이죠. 우리 너무나 익스보면 잘 알겠지만 그 한해변성과 온난젖이 만나면은 이제 태풍의 근원지가 되고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자연현상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은 언제 깨우면 좋을까?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시고 좀 쉬셔야 되니까 이런 자기들이 최대한 안 깨우고 예수님 쉬시도록 배려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음에 이제 이르고 정말로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깨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사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게 사용하는 단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죽어있는 이게 돌이나 자연이나 물에게 꾸짖지는 보통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원어를 찾아봐도 동일하게 꾸짖는다는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해본 결과는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바람이나 파도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아래 이 자연 만물이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그 말에 단어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로에서 나가는 그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이 자연을 통제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우리의 그 이성과 통찰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힘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천지창조의 모습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1장 6절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고 하시면 그 물과 물이 나뉘면서 바다와 육지와 경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 열매 맺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나무가 생기게 되고, 22절에 동식물들과 바닷물에 생물들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생명의 힘이 이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은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존재할 만한 원인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 이게 말로만 만들어질까? 라는 그러한 그 이성적인 사고, 아주 뭐 주요하고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었을 테고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믿어지지 않았고 대학교 때도 사실 이게 정말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많은 학문을 연구하다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같은 이런 사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과학과 성경은 오래전부터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과학의 특징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기독교 방송 CBS에서 이어령 장관이 나와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의 핵심 골자는 이야기 중에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동물이 사람이 되려면은 현재 과학 진화를 봐서 이렇게 되려면은 약 1000만 번의 우연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한 번의 우연, 과학에서는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번의 우연이 있어야지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태생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걸 실제적으로 규명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로또 한 번도 인생에 당첨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1000만 번이 당첨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행성이 부딪히지 않고 월식이 있고 일식이 있고 우주의 전체가 규묘하게 잘 돌아가는 것, 무엇보다 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맞춰가지고 인력의 힘으로 인해서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게 되고, 이 태양의 빛을 받았을 때 10도하고 40도 사이에 있는 그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 우주계에서 지구만이 10도에 40도에 머무는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성이나 화성도 이러한 24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상당히 하나님의 논리정연한 정말로 위대한 창조작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은 사람도 망가지게 되고 이 환경도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이성주의가 되고 계몽주의가 되고 합리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성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그들은 학문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학문 바깥에 있는 이면의 형상들은 절대 규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한계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바로 이성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러한 그 기적과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이전에는 다양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않죠. 그들의 구약의 메시아만을 가지고 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러한 기적들이 가짜일 것이다. 다양한 귀신의 힘으로 인했던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 이성으로 판단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었고 생명이 살리는 힘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새로운 믿음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죽음에 임박한 정말로 외적인 두려움이 왔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무너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행한 사람이고 어부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럴 때 그런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매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지만 가장 강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건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저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는 너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말이 같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본인도 좀 쉬셨으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가는 길목을 잘 판단해야 되고 잘 가고 있는데 수고 많으니까 야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날 좀 깨우지 왜 그랬느냐 돌풍이 불면 정말 위험한데 나를 좀 깨우고 내가 너희들에게 좀 동요할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지금만 깨우느냐 라고 이렇게 좀 사랑의 좀 메시지나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그 듣는 사람이 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우리 예수님 정말로 좋으신구나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시고 거칠게 반응을 하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어머니같이 자애로 사랑을 보이실 때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같이 정말로 교육과 훈계로 강력하게 리더에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바로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사실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훈련을 강력하게 잘 시켜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길 원하셨던 그 뜻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그 예수님은 다양한 기적을 베푸시는데 유일하게 자연을 통제하시는 기적이 총 4번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장면인 것이죠. 사실 그 모든 기적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이 기적이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언가를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전혀 그 뭔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박에 그 말로써 신비한 능력을 통해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해보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항변하고 탄원할 때도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모습이 정말로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하셨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잊거나 그걸 놓치게 된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 모습이 감춰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기적의 방법으로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십니다. 지금도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계속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의 혼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믿음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취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구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진일보할 때는 그 믿음의 영역이 이성을 넘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영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해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계속 하나님께 이해를 요청드리고 내가 이해를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그 이해 단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영역이기에 사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인데요. 그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래서 눈을 들어라는 이제 단어를 제가 좀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낯설라는 그 단어가 원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그 시선을 위로 향하여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눈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와 그 시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음의 단련을 통과하실 때 그러한 과정을 만나시고 통과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위에 반드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맥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눈을 들으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용된 용례와 문장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장면이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것이죠. 새로운 믿음의 훈련은 제자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두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결정적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지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곁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외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무엇보다 믿음을 취하시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새로운 믿음의 길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으로부터 마치게 됨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가장 힘겹고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대만했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욕도 하고 미워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혼을 넘어서 영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생명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